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호남 앞에 보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현택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새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신방하고 또 정리하느라고 정황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백성이 되느냐, 하늘 백성이 되느냐, 인간적인 백성이 되느냐를 다루고, 또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룰 시간은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에서 깨닫고 가야 될 핵심적인 것만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이 받는 자를 동일선상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때 심령이 가난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데 어떤 때 심령이 가난한 경험이, 심령이 가난한 일들이 생기시던가요? 여기는 대답 않고 그냥 저희 혼자 합니까? 참고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령이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포색, 보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3절 사이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을 볼 때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바리새인 신앙을 한 적이 많죠.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식일 학교 기도 시간이나 설교 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기도문을 보면은 세리의 기도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주류를 이룬 것 같아요. 현대 우리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성전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식도 절제하지 않고 막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입맛대로 사는데 우리에게는 음식물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남은 무리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차별성, 우월성, 영적인 교만함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입니다. 제가 그 기도가 나쁘다 좋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누구죠? 세리죠.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뭐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칭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왜요? 예수님 저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급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을 제목을 단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잘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죄인들과 같이 먹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동전에 대한 비유, 또 탕자와 그 형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깨닫지 못하면 집안에 살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큰형의 탕자, 다시 말해서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그 첫째형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집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을 환영했던 그 탕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지 않고 일하라 할 때 내가 언제 한번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들어가자 할 때 저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 저 아들과 같은 집을 나서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 동생과 같은 그 식사, 그 잔치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기별을 주고 싶어서, 그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불편해하고, 저 선생님이 저렇게 수준이 낮은지 몰랐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별을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똑같은 기별입니다. 똑같은 기별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요즘도 그러지만 무엇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도 돈을 좋아하고 교회도 돈을 좋아해요. 안식일학교 때 손님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앞으로 신앙할 것 같다고 그러면 아멘 하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네? 이거 우리 교회 복 받았다고, 저분이 신앙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겠냐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부자가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지요? 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해요. 그래요.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 알았다. 요즘도 그래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우리가 영적 진리를,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싹 모아가지고 엑기스만 가지고 있는 진리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속한 부류는 물론 크게는 그 당시 국민들의 생각, 전체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랬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현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가운데는 자신들의 영적 빈곤을 느끼는 자도 더러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외부로 드러나는 신앙에 자랑할 것이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곤고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엄청난 어획골을 올리는 이적을 통해 드러나자 베드로는 구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이해가 갑니까? 실컷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애쓸 때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대로 순종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주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네요. 앞으로 다음에 고기 잡을 때도 선생님이 코칭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예수님을 고기 잡는 그 코치 선생님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더 많은 고기 잡는 일에 열을 내고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넙죽 엎드리면서 선생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 고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잡혔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면 많은 고기를 얻겠다 해서 그대로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딱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달라붙은 사람에게는 멀리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여우도 집이 있고 뭐도 하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 감당하기 쉽지 않다.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가룟 유다는 멀리하고 떠나십시오 하는 베드로는 꽉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삽니다 하면 예수님이 붙잡아 줄 이유도 없고 붙잡아 주어도 그 영혼이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러자 산 위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 자신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강팍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굳어져 갈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이 더 감동적이고 더 활력이 넘칩니까? 형식주의로 변화된 것 같습니까? 어떠시는 것 같아요? 형식주의로 변하는 것 같아요. 형식주의로 변화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 나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데 간과하면 형식주의로 바뀝니다. 내가 형식주의 신앙을 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형식주의 신앙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형식주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결 앞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라 영적 장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순결 앞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사말은 이들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신앙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덕이 될까? 별로 반기지 않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180도 바뀌어요. 그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계속 살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그 접촉이 이루어지면 180도가 바뀌는데 뭐 신앙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인생은 이 정도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부심 속에 자기 의의 갑옷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번을 지나다녀도 그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잔을 내미셨다. 그러나 부자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조소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외면하였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시겠죠.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무한한 축복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하늘의 축복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 올해가 28년째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초청할 마음의 여유가 그릇이 없어요. 스스로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것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요 그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위의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활동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자기 의와 자기 신앙의 관록이 너무 두터워요.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느끼고 깨달은 자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영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식사봉사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나쁜 겁니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장애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헌신의 모습을 묻기 전에 무엇을 먼저 첫 번째 첫 고리로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하게 지배받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할 때 이기심 속에서 합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 있어요. 어떤 때 직원회를 한 번씩 해보면 누구를 도와줍시다 하면서 직원회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자금을 누구를 도와줍시다 하는데 다퉈요. 왜 다투나요? 나는 A를 도와주고자 하고 다른 사람은 B를 도와주고자 하는데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결정이 난 다음에 속이 상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내 이름과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당신 도와줬어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전혀 없으면 누가 결정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결정이 안 나오면 속상해요.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식사당번을 하시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다고 조 편성을 합니다. 우리 조는 3명인데 2사람은 식사 준비를 대충 해오든지 어떤 때는 펑크가 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요. 왜? 안식일날 펑크 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라도 열심히 하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1년 식사당번 봉사하시면 우리 여집사님들 내년에도 그 같은 조 하랍니까? 하면은 네 대답하고 싶어요. 조 바꿔달라고 하고 싶어요.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바꿔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수월하게 봉사할 수 있는 조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구역반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 구역반으로 가고 싶고 구역반장은 그런 구역원이 오기를 기대해서 구역반 편성할 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구역반, 좋지 않는 구역반이 나뉘어요? 예, 나눠요. 연말에 구역반 시상식 하면은 정말 구역반이 좋은 구성원으로 된 사람들은 뭐 크게 고생 안 해도 1등 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구역반, 교회 오기도 힘들고 구역반장이 다 실어 날리고 실어다 주고 식사당번도 구역반 모임하면 본인이 다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구역반은 실적이 별로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해요? 편하고 좋은 구역반을 맡고 싶어 해요. 구역반장들이.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껏 해온 많은 부분들이 내가 편리하고 내 이름이 좋게 나고 명성이 나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일로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세포들이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깨달아야지 우리의 형식주의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산채에 들어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그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보니 내 이기심과 내 교만함과 내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그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상해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느끼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새 양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는 것 같은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신다. 열렸어요. 그러나 열린 문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을 갖고 그곳에서 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대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주님께 가면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신데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낸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서 아버지께 이렇게 소개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고 묻는 편지에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자꾸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내 자랑 일부와 하나님이 해주신 자랑, 하나님의 역사 반반 해서 몇 대 몇으로 자꾸 섞어서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자들을 위하여 해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그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기별입니다. 많은 종교가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의 헌신, 자기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이 성행합니다. 심지어는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교회가 무기력하고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표준이 높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놓쳤던 부분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의를 외면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 했니?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 게 잘못되었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되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게 잘못되었나요? 그 행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금식한 게 잘못되었나요? 15일조를 드린 것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 행위 속에 자기의 의의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동안에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불법이야. 나는 너 모르겠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선고가 일반 다른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유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서도 건강기별 지키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지 않고 내 의를 믿고 사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위에 의존해서 평생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믿음의 의를 찾아가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쫓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니면서 열을 내고 열성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가 로마서 9장을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더 할 것이냐, 의를 쫓지 않고 행위의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얻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요. 행위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예수님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기의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하신다. 우리의 궁핍을 가지고 주님의 부유함과 바꾸고 사는 저희들을 위해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연약하고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돌아가는 당자를 주님은 새 옷을 입히고 새 금가락지를 신기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평생을 일하며 살았던 첫째 형은 그 아버지가 들어가자,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 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으니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할 때 저가 노하여 들어가는 것을 즐거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의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평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집안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떠난 탕자였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축하다고 일을 해야지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똑바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들었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많이 설명합니다. 품꾼에 대한 이유도 아침 6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 9시에 일하는 사람, 12시에 일하는 사람, 3시에 일하는 사람,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아침 일찍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정상은 아니죠. 그러나 하늘의 원칙은 우리의 행위 속에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라고 갈 때, 네, 일하라고 시킬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갔느냐 안 갔느냐를 묻는 거예요. 몇 시에 일을 시작했느냐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느냐를 우리 인간 세계에서 따지는 것이지, 하늘의 원칙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기별은 5시에 일했을지라도 내 말을 순종해서 일한 그를 하루 일한 것으로 인쳐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한 사람 일당을 가지고 가야지 그 집안 식구들이 그날 그걸로 하루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별은 우리의 일한 것에 비례해서 축복이 오기보다는, 그것이 전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의지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의 교재가 저는 39쪽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다루었어요. 핍박에 관한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왜 요즘 기독교의 핍박이 없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시간이 제한도 되어 있고 상황이 돼서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마치기 전에 저 자신에게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일부분이 되는지 늘 질문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예수님은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nothing이 될 때 예수님은 everything이 됩니다. 우리가 something이 되면 예수님도 something이 돼요. 일부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니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떠나느니라 한 의미는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세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고 내가 이룬 것도 있어서 두 가지 합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벤트로 행사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감사합니다.